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이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주목사님께서 예수 없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음성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저희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함과 넉넉함이 있어 늘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 스탠다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21장이지만 앞부분은 무리들을 위해서, 그러나 13장부터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는 한 주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한 주간 중에도 오직 하루에 일어난 이야기를 13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하루에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중요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많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빠이빠이 하는,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 일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을 떠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눈앞에 있는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특별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그날,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웠을까요?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신 일이 남겨진 것이지요. 더욱이 그 12명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2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떠해요? 괴로워. 이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참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죠. 지금 너무 힘드신 거죠. 더군다나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더욱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아니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니 참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들 너무 힘든 건 내가 아는데, 너희들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 힘들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꼭 기억하거라 하면서 13장 이후의 말씀을 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소개된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요한복음 쭉 보아왔지요, 그죠? 근데 그 말씀들이 보통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아주 간절한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을 보니, 본문으로 정한 말씀을 보니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것, 매우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는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곧 예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제 나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이제 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알겠어?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꺼낸 얘기가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앞장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도 다 주님이 앞장서 풀어주셨어요. 배고프면 떡을 먹여주셨고요. 사람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에 모두 침몰에 죽을 직전에 주님은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 살려주셨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해결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도 제자의 생명은 여전히 누구께요? 예수님께 달려야 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없는 시대에도 제자의 생명은 여전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생각 한 가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라고? 가지라. 어떻게 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무 없는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예수님 없이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꽃꽂이를 보시면 아시죠?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멋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생명 없습니다. 그렇게 폼 잡지 말아요.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없으면,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 없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기분 나쁘요? 기분 나쁘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기분 나쁘셔도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지요. 능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능력을 내가 뭘 해내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없는 시대일수록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자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5장 7절은 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소리내서 한번 읽어야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벌써 여러 번 했죠. 아멘 아멘 하자고.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는 구체적 표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함은 우리 머릿속에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일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이야기를 듣다가도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면 차렷자 서야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이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 없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말씀을 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비결이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 라는 구체적 표현은 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사정을 아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요, 우리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대화입니다. 기도의 근본 정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왜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들이 무엇 필요한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난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해줘,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제가 없으면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뭐 하는 것?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게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 몸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한 가족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그 권능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교제는, 대화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교제, 기도, 간구 여기에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없는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리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수시로, 밤낮으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없는 세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라. 두 번째는 예수 없는 세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자,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정신을 더 차려보십시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관계였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가 나눈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성자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이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눈 사랑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눈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탁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놓고 많이 준비했거든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자녀들 앞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것 아닐까요? 얘들아, 너희 모두 서로 사랑해. 너희 모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동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요한복음 전체 이 21장 있다고 그랬죠? 21장까지 내용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39번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39번 중에서 27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13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13장이 왜 중요한지. 12장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13장부터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 없이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하라?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간절했으면 예수 없는 세상을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 없는 세상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주님이 내린 결론은 너희들끼리 꼭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제자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주님과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지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도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보았지만 내 계명은,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도 도대체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직접 모범을 보이셔요. 얘들아,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신 것이 뭘까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누구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저 녀석이,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 녀석이 분명히 나를 배반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아시는데도 떡을 떼어서 그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보세요. 13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가룟 유다 앞에 서셨는데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알고 있어요. 다 아시는지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뭐라고요? 아십니다. 근데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 같으면 그냥 그 물그릇을 뒤집어 버렸을 것 같아요. 네 속을 내가 다 아는데
13장 26절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 먹여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이랑 밥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 같이 있기도 싫은데 잠시도 있기 싫은데 스승이라도 팔아버리는 제자,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그런 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 자에게 떡을 떼어 입에 넣으셨어요. 그런 자와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이 말까지 하셨어요. 이 말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하려하여. 이건 전적으로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품을 보였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다들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나와 함께 있어야 하고 거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끼리 서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또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제가 왜 복을 못 받는가 생각하면 결국 이것 문제가 아닌가.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돌아본다면 혹시 이 문제는 아닌가. 예수님처럼 배신자의 발도 씻겨주고 식사도 베풀어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는지 분명히 아는데도 예수는 사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참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발 씻는 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떡을 먹여주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숨을 버리하다니. 물론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죠. 근본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 본성이, 제 심성이, 심보따리가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치고 다닌다면 보기도 싫어요. 아니, 발을 씻어준다니, 같이 밥을 먹고 먹여준다니. 우리 심성이, 우리 본성이 이를 도무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명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해야 할 일인 거죠.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장 이후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길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주시고 무엇을 행할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이 심성으로는 그거 따르기 어려워요.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성령께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한 것인데 이 후반부에 가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너희 가운데 온다. 그 성령이 너희 길을 인도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한 얘기를 마구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변화되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될 텐데 예수가 누구요? 라고 부르면 우리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예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는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우리 같이 읽어요. 밑줄 친 것만 시작. 너희로 가서. 자, 이제 잠깐만요. 됐어요.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제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불평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원망한 그 사람들 속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가 한두 번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한번 하실래요? 아멘? 우리 좀 부족해도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불평과 배신과 원망의 세상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열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도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도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모두는 매우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기독교가 점점 세력을 잃어간다고,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간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는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예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한 찬송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어려워 낙심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너를 지키신다. 주께서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시면 어떨까요?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편하시지만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두고 붙들며 같이 찬송하십시다.